오늘 사탄의 실패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사탄의 성은 무너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려운 문제일수록 대축복이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지금 엄청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앞에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는 그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낄 때 예수님이 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마귀는 드디어 하하 우리가 승리했다 이렇게 웃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간 마귀 세력들은 무너지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저주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려고 지금 이렇게 당하는 이유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이후부터는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는 모든 인간들에게는 여러 가지 고통들이 찾아오는 과정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살아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창세기 3장 15절을 누구나 다 적용하라는 겁니다. 반드시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라. 그게 지금 너의 자아 속에 또아리를 들고 들어와 있다. 바로 이 문제 해결하라고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이 비밀을 적용시키면 일평생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언제나 하나님 나라라는 그 어마어마한 응답 속에 기념될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뱀의 머리를 깨트리지 않고 자신의 자아를 부인하지 못하면 일평생 사탄의 심부름을 하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마귀의 자식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8장 44절을 선언해 놓으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종교 사상의 실체는 막 정신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맞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다, 이래 버리면 될 텐데 더 이상한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반응으로 나타납니까? 지금 사람을 세워가지고 거짓 증언을 만들어 능욕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이런 엄청난 종교 사상의 실체를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종교 사상의 실체는 어떨까요? 정말 너무너무나 형편없고 보잘것없고 국가로부터도 버림을 받은 종교로 전락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모든 사람이 넋이 나가 어리석은 자로 정신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고 그리스도를 찾는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꼭 한 가지 필요한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종교의 그 실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다 필요 없다고 느껴지는 세상으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여러분의 몸을 장악하여 그놈이 끊임없이 세뇌시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서 옛사람의 그 자아를 깨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쫓으면 어느 날 확인되고 체험되어지고 확신을 갖는다. 그래서 요셉은 창세기 3장 15절을 지속해가지고 창세기 45장 5절의 축복을 받았고, 요셉의 형들은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능욕함으로 말미암아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꼬라지가 이상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인생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근심 속에만 갇혀 있었고 한탄하는 자가 되었었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한 채 넋이 나간 사람들로 인생이 참 지저분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의 후손들이 지금 하마스입니다. 칼과 뭉치를 가지고 전쟁 속에 있으면 뭐가 될지 알지만 그들의 상태는 점점점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만 물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텐데 육신과 정신의 감정 하나로 그들은 지금 미움과 전쟁에 휩쓸려 있는 겁니다. 누가 자신을 지금 통치하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무자비한 상태로 사람을 살육하며 서로 이간하고 헐뜯고 서로 원수 맺고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이라는 그 불의 저주 속에 수많은 영혼들이 개죽음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영이 없으면 사람은 짐승보다도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개, 돼지보다도 못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지역에는 서로 짐승으로 취급하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 속에 있는 그 가치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지 못했던 사울이라는 한 청년은 사도행전 9장 4절에 땅에 엎어지는 무시무시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예수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옥에 가두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다가 종교에다가 바쳤던 사울에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네가 어찌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을 핍박하느냐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 왜 이걸 핍박하느냐? 왜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핍박하느냐고 묻는 겁니다. 5절에 보세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이게 종교의 실체입니다.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 안 하면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가 되고 능욕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종교 사상의 실체들입니다. 그러나 드디어 바울은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확인하고 맛을 본 어느 날 드디어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유대인의 왕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창세기 3장 15절 오시겠다고 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의 복이 됐다. 바울은 드디어 어두움을 본 거잖아요. 어두움. 그랬더니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는 바로 위대한 가치를 보는 눈을 뜨게 하는 자다. 그래서 그분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빛으로 어둠에서 옮기게 만드는 것이고 일평생 사탄의 권세에 눌려서 마귀의 종로로 타던 옛사람의 체질을 하나님께로 나를 옮겨주고 지긋지긋한 죄의 권세로 종교의 종노릇하게 만들었던 모든 흑암 덩어리가 이제는 사라지게 되고 내가 이제는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발견되어 전도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게 되고 전도의 조상들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시켜놨다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고 가난의 저주가 해결된다. 이걸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능욕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는 과정 속에 창세기 3장 15절이 적용 안 되면 예수를 능욕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전락돼 있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 속에 있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철학 속에 있고 어설픈 머리 좋은 놈들이 만든 신학 속에 있는 거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다니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23절을 보면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교회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러되 여러분 어떻게 소리를 질렀습니까? 그리스도는 나와 상관없다 이러잖아요. 지금 예수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리스도를 능욕하잖아요.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 이 사람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더 안 된다라는 뭔가 생각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러잖아요. 나는 당신이 분명히 누구인지를 아나 하나님의 거룩한 자님도 아는데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뚱아리는 원죄로 인하여 그리스도 하나만 거부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매일 집중하라고 하는데도 안 해요. 이게 여러분의 몸입니다. 아예 잃어버리고 산다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이것을 여러분 삶에 절대 적용을 안 하고 사는 겁니다. 능욕을 할 뿐이지. 안 된다라는 불신앙만 찾아 들어와 있지. 많이 불러봤다고 광명한 천사로 자신을 가장하여 속이는 사람만 되고 거짓말하는 자가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몸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영향력이 나타나서 광명한 천사로 자신을 가장하여 거짓말하는 귀신 들린 실체들이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스도를 여러분 매일 집중하게 되면 반드시 이 실체를 보게 되는 겁니다.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교회를 다닌다. 그 사람 가짜입니다. 귀신 들린 반응이 있을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들어가시니 소리를 지름으로 치유를 받은 축복 을 받았어요. 오늘 그리스도께서 흑암 세력을 완전 꺾어 놓으셨다라는 확신 아래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로 여러분 인생을 축복으로 바꿉시다.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만 우리 인생의 해답자요 구원자요 방패요 힘이요 능력이요 빛이요 전능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성삼위 하나님의 영 능력이 지혜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그리스도 트리니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속에는 창조가 있고 구원이 있고 재창조에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해결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 저주를 여러분이 타당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다 이루고 그리스도의 의를 주었는데 이걸 가지고 응답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비참해지는 거예요. 가난해지고. 그러나 마태복음 8장 17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질병을 담당하셨으니 여러분이 그리스도 그 이름을 명령하고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스리면 모든 눌린 것들이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주 재림의 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의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래서 이사야 44장 6절에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신 그리스도는 더러운 것들을 내어 쫓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깨끗해지는 거예요. 속일 필요 없고 거짓말할 필요 없어요. 이제는 더러운 것들을 이제는 내어 쫓읍시다. 매일 그리스도를 집중하세요. 그러면 영향력이 나온다니까. 몸에서 능력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왜 목사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오직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육과 여러분의 정신을 지배하는 이 사탄의 대가리가 깨어지지 아니하면 절대 목사도 그놈을 못 이깁니다. 여러분, 재앙을 막는 길은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몸에 와 있는 이 원죄의 저주를 끊는 방법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는 일은 예수는 그리스도. 가문의 저주를 끊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자범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 사람이 그리스도 그 이름에 집중하지 못하면 상태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을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사탄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매일 집중해 보시라니까. 그럼 점점점 그 가난의 저주가 사라지고 어느 날 여러분들이 귀신 들린 자들 앞에 그 무시무시한 억압 속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과정 속에 예수는 그리스도. 해야 된다니까. 인간은 이걸 안 하면 해결책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을 내 몸에 1인칭으로 해놓으세요. 그러면 로마서 16장 25절에 비밀이 나타나요. 그리스도가 이제는 나의 복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에 감춰온 어떤 하나님의 비밀이 매일매일 우리의 과정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살게 돼요. 이 복음으로 능히 경고케 하셔요. 27절에 세세 무궁토록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부를 때 흑암이 꺾인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정신 나가 귀신 들려가지고 논쟁으로 풀어내는 메시지 중독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밖에 안 줬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걸 매일 집중하고 있으면 드디어 1000명이 와요. 하나님 나라에 1000명이.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을 이제는 여러분이 실제로 하게 된다니까.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 우리 집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전쟁하는 거잖아요. 강한 자하고 전쟁하는 거. 그래서 죄의 권세, 지옥 권세, 사탄의 권세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이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가 임할지어다. 이런 것이 교회예요. 귀신 들려가지고 논쟁으로 풀어내는 메시지 중독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분별하라는 거잖아요. 분별.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내 사람의 자아를 깨트리면 분별력, 판단력, 결단력이 오는 것이다. 이걸 못한 종교 사상들의 실체는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더 이상 누구 의지도 하지 말고 사람 따라다니지 말고 교회도 이곳저곳 다니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한 가지 하는 교회 속에 뿌리 내리고 계세요. 그래야면 온 천하에 기념될 일들이 여러분 지역에서 여러분 개인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을 기속하세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고 실행하고 선택하고 이것을 행동력을 가지고 사실적으로 영적 싸움하게 되면 지역과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기도의 비밀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고통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고통들이 왜 찾아왔습니까? 결국은 기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끌으셨잖아요.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인생 사는 동안의 어려움을 능히 넘어설 수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부터 제일 먼저 여러분 몸에 와 있는 마귀의 일을 자꾸 멸하십시오. 목사님, 마귀의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로 살지 못하는 게 마귀의 일입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 되어지는 권세를 주었는데 신앙에 결단력 없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력 없게 사는 건 불신앙을 하게 되잖아요.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십시오.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우선순위를 항상 육신적 떡을 먹게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많이 부르면 우선순위가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저절로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이 와요. 목사님, 진짜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혔다라는 것을 성경으로 증거를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잠자리 불편한 적이 없었어요. 물이 없어서 헤매지 않고 시간 맞춰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어요. 광야길 한 번만 걸어보시면 야, 진짜 이런 데에서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모든 것을 인생에 필요한 가정들을 채워주셨구나.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있는 영혼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만 살아오는 모든 과정 속에 마귀의 일을 멸하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과정 속에 범죄를 저지르지 말고 죄를 짓지 말고 죄의 권세에 끌려다니지 말고 떡을 추구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하게 나를 장악하고 있는 더러운 저주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내 삶에서 무너질지어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자꾸 해야 여러분의 육과 여러분의 정신을 말씀이 제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금 누가 지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오감을 통하여 떡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바벨탑을 향하여 가잖아요. 끊임없이 경배의 대상을 바꾸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먼저 깨트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믿으라고 우리에게 약속으로 준 창세기 3장 15절을 믿으면 새 하늘과 새 땅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이 교회 저 교회 찾아다니면서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를 여러분이 사용하십시오. 그래야만 절대 사기당하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이 사기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육과 정신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지배해버리면 성령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비밀은 마귀의 일을 자꾸 멸하는 거예요. 육과 정신이 움직이려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 가룟유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이야기하니까 이 예수는 이걸로 끝나구나. 이렇게 순간 뭐가
과정 속에 갈등이 찾아 들어올 때 이걸 행동으로 움직였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6절을 들여다보세요.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그 갈등을 하나님의 기회로 만들고 갱신의 기회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그대로 움직인다니까, 여러분의 몸과 정신이. 이런 때 여러분이 마귀 있다, 마귀야 가라,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한다니까. 이걸 왜? 요한복음 13장 2절에 생각으로 계속 들어가니까 생각에 그래서 결국은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이상한 쪽으로. 지금도 여러분 죄의 권세는 활동하고 있다니까. 사탄은 지금도 여러분을 속이고 계속 공격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나의 살과 나의 피를 계속 마셔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너는 그리스도를 기념해라, 그리스도를 지켜라, 그리스도를 먹어라.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게 26장 전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하면 모든 과정들을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사는 동안의 모든 과정 속에 여러 가지 고통들이 사람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고 부욕해 되어지는 축복을 로마서 10장 9절 12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실수해도 예수는 그리스도, 부르는 사람이 바로 무죄입니다. 모든 것을 정직하게 다 지키면서 살면서도 그리스도 그 이름을 안 부르는 것은 무효입니다. 신앙생활 헛것한 겁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사는 것은 이사야 64장 6절에 부정한 자가 더러운 옷을 입고 지금 이상한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죄악이 바람같이 그냥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여러분의 내면은 정말 유치하고 더럽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음모와 거짓과 불신의 세계 속에서 더럽고 사람들은 점점점 흥함으로 강해지지만 세상 속에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하여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불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비밀을 발견하면 근원적인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의 첫 시작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은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역사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고백하십시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방법은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비밀 속에 살면 됩니다. 여러분의 자아를 이용하여 마귀는 여러분을 오늘도 속일 겁니다. 인생 살아가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나타날 때마다 마귀는 속일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자녀된 신분으로 누리십시오. 그래야 마귀를 속이는 자가 되고 세상 앞에 누리는 자가 되어 마귀는 여러분을 건들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실체를 믿는 축복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오늘 당장 믿으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의 실체를 믿으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창세기 3장 15절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는 삼저주를 멸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야바 제사장 앞에 우리 예수님이 지금 있습니다. 26장 63절 64절 대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알고 있을 뿐이고 오실 것만 알고 있을 뿐이지 그리스도를 한 번도 자기 인생 살아가는 과정 속에 적용한 적이 없어요. 이 종교 사상의 실체는 바로 뭐냐? 예수님은 잘 설명해 주는데 자기가 적용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진짜인데 자신들은 전부 다 가짜로 지금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여 속이는 자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문제라는 이 과정 앞에 온통 불신앙 속에 있는 겁니다. 6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이제는 보게 될 것이다. 죽은 이후 음부에서 심판해 주러 오는 것을 이제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죽어서 음부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권능과 심판의 주를 그때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서 그리스도를 적용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행동력이 없고 그리스도의 실행 능력이 없으면 이것처럼 비참한 저주가 없는 겁니다. 이게 종교 사상의 실체들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너보다 더욱 지옥의 자식으로 만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목사들이 전 세계에 장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허물을 보지 말고 종교 사상의 실체를 보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십시오. 저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더러운 자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의 행동으로는. 아무리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가 여러분 생명으로 영원히 각인되어 있어야 부활의 몸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영을 부활의 영으로 만드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완전 각인시켜버려요. 무릇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미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육에 시달리지 마세요. 여러분 정신에 시달리지 마시고 영 그리스도를 가지고 정신과 여러분의 몸뚱아리를 재배하세요. 은과 금이 내게 없어도 괜찮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나는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전도 조상이 될지어다.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는 가난뱅이 갈릴리 출신 베드로가 로마까지 정복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오래전 계획된 구원의 계획이 오늘 그들 눈에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잖아요. 그들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몰랐던 것도 아니에요. 단어도 알고 기다리기도 하고 찾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그들의 몸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자체를 능욕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유대인,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들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거짓말장이 사상에 길들여져 가지고 전혀 그리스도를 못 보고 있는 겁니다. 눈을 떤 것처럼 보이지만 맹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종교 사상의 실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럽 교회가 문을 닫았고 미국 교회는 이미 부동산에 다 팔려가고 마약의 동네로 지금 좀비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자본주의 사상이 세계 전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가진 자들의 그 욕망의 바벨탑이 세상을 지금 재앙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탐욕주의가 다음 세대들의 청소년들을 어지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미 유럽과 미국은 기독교 나라가 아닙니다. 바벨탑 욕망의 나라들입니다. 지금 미국은 전 세계 영어로 떠들고 있지만 그들의 입은 실제 벙어리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매일 집중하고 선포하지 못하면 그 입은 벙어리입니다. 귀신 들린 벙어리.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소리가 내 몸에 안 들려오면 귀는 이미 귀신 들린 귀머거리입니다. 이게 오늘날 종교 사상의 실체라 이 말이에요.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세계복음화 주역이 되십시오. 오늘 사탄의 실패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시는 것 같고 뺨을 맞고 침을 뱉음을 당하며 엄청난 고통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이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알리는 일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이것만 하고 있어요. 어떤 과정 속에서도. 바로 예수님은 이걸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죽음 이후 부활이라는 어마어마한 대승리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엄청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앞에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는 그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낄 때 예수님이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간 마귀 세력들은 지금 무너지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받아야 될 이 사망 저주를, 이 지옥 권세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려고 내 대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사탄의 권세는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왜? 너와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니까요. 너와 나를 구원하시려고. 더 이상 무슨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다면 오늘 마귀의 일을 멸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독자 하나님의 아들을, 당신의 품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는 자들에게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이 여러분 삶에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지만 우리에게는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창세기 3장 저주를 알게 하시고, 창세기 6장 네피림을 내 몸에서 보게 하시고, 창세기 11장 이기적 욕망을 내 몸에 완전 장악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몸에 와 있는 이 흑암을 알게 하시려고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여기에서 해방받는 길,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질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적용할 수 있고 행동력과 결단력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싸우니 그리스도를 능멸하고 거짓을 조작하는 종교사상의 실체가 우리 몸에 산산이 무너지게 하옵시고, 흑암의 권세가 결박되게 하옵소서. 이젠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온 천하에 전달하기를 원하여 전도 조상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어디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로 일심 전심 지속할 수 있도록 매일 성령의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